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무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퇴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어제 말씀드렸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했던 역사시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105편이 족장 시대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찬양한 시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106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라는 이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세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어느 때에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상황일 때에만 친절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지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어서 그 동산에서 또 쫓아내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라고 말하고 있죠. 쉬운 성경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놀라우신 행동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업적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온전히 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2절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4절로 6절 말씀에 시인은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구원,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 주의 나라의 기쁨, 주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십시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자신들이 범죄한 조상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갔던 삶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처럼 자신들도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죄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더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인류의 죄의 역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바다 곧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로 왕과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홍해와 그리고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과 12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역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시편 106편은 두 가지를 크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늘 불신앙과 죄로 가득한 반면에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홍해 앞에서 불신앙과 원망으로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6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또 인내하심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의로워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탐욕으로 내 삶의 지경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회복을 꿈꾸지만 우리는 회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의 가정과 이웃을 향해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당신이 내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시고자 복의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